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우리 1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거짓 권세를 꺾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둘째 주에 우리 아마 이상희 집사님 찬양단이 섰었는데 6개월 된 거잖아요. 일치월장. 예, 너무 오늘 좋았고요. 또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도 한번 찬양인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한 집사님이 내년 3월에 하고 싶다고 제가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라고. 부부 찬양도 얼마나 좋냐. 예, 내년 3월에 우리 명한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안 나오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잠시 멈추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사도행전 언제 다시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산돌 묵상집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뭐 2차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이상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동반되어지냐면 시련과 핍박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그 핍박의 바람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확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도시에 큰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복음의 빛을 가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가짜로 사로잡았던 한 어두운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능력과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바로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능력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끌렸습니다. 시몬은 그 관심을요
자신의 영광을 삼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작은 능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시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느 날 시몬이 한 사람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네, 빌립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시몬이 빌립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지, 또 사람의 마음은 무엇에 연약한지, 흔들리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능력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몬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럼 성경은 시몬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느라. 이거 화면이 안 바뀌나요? 계속 옆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그 시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시몬의 문제는 그냥 단지 어떤 마술을 했던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 그것을 지금 성경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요 그 마술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요 스스로를 나는 큰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이 성경에 보니까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 말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요 그 평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지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와, 오늘 이세영 선생님 찬양 너무 좋았다. 저기 뭐냐 마커스나 어떤 피아 워십의 그 지도자 인도자보다 더 잘했다라고 막 계속 얘기하면 우리 이세영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답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시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왕년에는 더 잘했는데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매주 하려고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시몬이 지금 나도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도취되는 거예요. 심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이 군중들의 마음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에는 겸손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몬의 마음은요 단순히 마술을 보여주는 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 나를 큰 자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지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높아지길 원했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보다는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지위가 올라가면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더 기대하고 더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즉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더 원하고 또 공동체보다는 내 영향력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말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커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더 내 확신을 굳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또 어떤 유익을 어떤 해를 주는지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목소리가 커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더 먼저 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내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한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희가 11월, 12월 90부 했나요? 90부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저번 달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뭐 강조를 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순장님들이 덜 챙겨서, 아니면 청년 부장이 덜 챙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10몇 권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꼭 제 방으로 오셔서 가져가세요. 가셔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시몬의 그 보여지는 현란한 어떤 기술에 빠져서 그냥 그를 찬양하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반 군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이 빛을 낳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어둠일 수 없다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빛이 아닌 거죠. 나는 빛과 어둠을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잘못은 없는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데, 말씀 묵상 앞에서 우리가 그걸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시몬의 개인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잘못된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욕망이,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단순한 문제 인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시몬에게 속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시몬을 따랐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마술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어떤 강렬한 현상이나 어떤 감성을 자극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마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시몬의 마술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예? 예,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와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마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순한 재주나 눈속임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나를 신처럼 보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속임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시몬의 마술 역시 무엇이었다? 간단한 눈속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주 강력한 영적인 무엇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몬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깊이 알지 못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몬에게 푹 빠져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그 보여주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영적인 배우는 무엇인지 지금 말로 단 1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강렬한 현상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때 사람들이 뭐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해서 속았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당시에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그 따랐던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라고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 경험 많고 판단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시몬 앞에서 분별력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말씀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반복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어요. 신천지는 이제 이만희가 죽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막 자기의 그런 지파들을 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보여지지 않지만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죽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약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판사와 검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규모랑 다른 정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등, 즉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도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강렬한 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막 이만희가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기절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판단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감동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인데, 세퍼레이트 되는 건데, 이 거룩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냐면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거,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것, 즉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 시간을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떤 분노, 그냥 한방 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인 말, 감정적인 말은, 감동적인 말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회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들, 재밌는 일들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거룩함은 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능력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만 지면 되는 거지. 십자가는 목사님과 장로님만 지면 되는 거지. 십자가는 권사님만 지면 되는 거지. 십자가는 순장만 지면 되는 거지. 순원인 내가 뭐 굳이 십자가까지 질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이 더 크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어떤 그 힘보다는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더 크고 깊다라고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이,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됐다라고 내가 자복하는 그 회개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당시 시몬 앞에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를 칭송하며 따랐던 무리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던 그때 그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고요? 빌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요 시몬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어요.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억지로 능력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빌립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했고, 또 담담하지만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에게는 마술도 없었고, 빌립에게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기적을 베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죠. 그 시몬의 마술은 사람을 감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오늘 이 빌립에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엇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놀라게 하는 힘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자극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잖아요. 마약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단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더 강한 자극을 만나면 반드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이 간증했잖아요. 토요일 바이올리니스트.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근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에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새로운 창조물로 내가 다시 바뀌는 거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죠, 잘. 변한 것 같아도 또 아니잖아요. 막 욱 나오고 막.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입으로 굳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변하는 거예요. 이 시간 복음이,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막 그냥 155mm 포탄의 크기로 빵 박히길 축복합니다.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포탄이, 그 복음이 박히면 그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의 사역이 참된 능력이고 진짜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시몬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나는 큰 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살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쩌면 태어나서 그가, 시몬이 처음으로 진짜 진리를 깨달은 그런 시간인 것이죠. 아, 내가 가진 능력 괜찮은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큰 능력이 있구나. 내가 마술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잠시 놀라게 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시몬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시몬이 변한 이유는 빌립이 시몬보다 더 강하고 더 신비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겉모습만 깔짝깔짝 흔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그 이름 석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 이름 안에 속해 있는 능력, 메시아라고 하는 그 능력,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실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고 하죠. 우리가 그냥 입술로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한다고 그것이 그 안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권능을, 예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저쪽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앞에,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시몬의 인생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어요. 우리 권사님 왜? 괜찮아요? 거의 끝났어요, 권사님.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시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깊이 사람을 바꾸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포기하기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처럼 말 한마디만 하면 뭐 유튜브에 뭐 100만 1000만 구독자들은 뭐 몇십억씩 버는 거죠.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시 시몬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마음을 잠시 흔들지만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2000년 전 그 사마리아 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능력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예수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시몬처럼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무릎이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